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고 행복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고 행복한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얼굴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버뜩 떠오르는 것은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건강한 육신, 넉넉한 재정, 유쾌한 교제, 꽤 괜찮은 사회적 지위, 적당한 이타주의와 관대함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행복의 본질일까요? 본질을 알고자 한다면 본질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본질의 반대는 현상입니다. 현상이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일종의 외모 같은 것입니다. 외모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중요하지만 외모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모와 마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럼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물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붙였다는 말을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즉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고, 또 하나는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경작한다는 말의 원뜻은 서비스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면 저는 여러분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면 저는 화장실에 서비스하는 것이고, 제가 꽃에 물을 주면 제가 꽃에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붙이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동식물들을 서비스하라고, 다시 말해서 경작하라고 이곳에 사람을 붙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 위에 군림하거나 이렇게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경작한다, 그것을 서비스한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붙이신 이유는 지키게 하시려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붙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씀의 원뜻은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 돌볼 때 있죠? 대충 막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사람도 동식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돌보고 친절하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동식물들을 서비스하고 돌보기보다 해치고 괴롭히는데, 그렇죠? 혈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붙이신 후 그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경작하고 돌보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 일을 두 사람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한 것일까요? 혹시 일만 하니까 심술이 나서 그런 것일까요? 매일같이 경작하고 매일같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혹시 이것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든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일만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것일까요? 제가 수년 전에 토끼 한 마리를 교회에서 토끼장에서 키운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참 작아서 토끼장 안이 넉넉했습니다. 근데 몸집이 커지자 토끼장 안이 비좁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금히 생각했는데, 결론은 먹을 것만 잘 챙겨주고 그냥 안에서 키우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이유는 녀석이 토끼였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제가 사랑하는 무엇이었다면, 누구였다면, 토끼장에 키울 일은 없겠지만 제 아들이거나 딸이었다면 그 방이 비좁아 보일 때 무슨 수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토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고요. 하와는 아담에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찬사를 들은 여자였습니다. 그런 대상을 하나님께서 토끼로 생각하셨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부리기 위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붙인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를 위해서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붙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하게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든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 중에는 아담과 하와를 토끼로 생각하는 듯 하나님은 마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지상낙원. 갑의 횡포가 있었겠습니까? 을의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그야말로 평화 속에 평화가 싹튼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거나 하나님을 폄훼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시다면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지 마시지. 왜 괜히 그런 위험한 것을 만들어서 일을 만드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참으로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신학교 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은 한 부부에게 살 수 있는 집을 빌려주었는데 그 집의 규모가 너무나 크고 화려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주인은 그 부부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이 약속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대문 옆에 있는 문패는 그대로 두어서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 정도만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부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문패를 떼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그 부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따져 물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부부는 그거 문패 하나 뗐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따져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에게 당신 참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종과 뭐가 다릅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은 분명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경작하고 그들이 돌본 동식물들은 죄에 오염되기 전의 상태였으므로 전혀 두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요.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대문 옆에 있는 문패만 떼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것을 먹을 때 죽을 것이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명령을 어겼고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다 하여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는 행복의 본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화려하고 넉넉한 환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공간에서 척박한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가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다가 작은 경차를 몰고 다니면 타고 다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이시는 소리를 듣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척박한 정서와 척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자체가 지옥이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손에 황금이 들려지고 내 뼈마디와 장기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성령의 전신갑주로 보호함을 받고 있다면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누구에게 위로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경작하는 일, 그 섬기는 일,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행복의 본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총을 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받을 보상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갑작스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반복하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함께 기도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리 송석 지체들이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함께 십시일반으로 고통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심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